세상의 소금, 그 하얀 황금의 비밀과 기적.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식탁 위에 무엇이 있었나요? 아마 김치도 있었을 것이고, 따뜻한 국도 한 그릇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음식 속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먹는 것,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이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나 화폐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거룩하고 무거운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아주 엄격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곡식을 바칠 때도 짐승을 태워 바칠 때도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꿀이나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소금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마라 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짠맛을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금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질, 바로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부패를 막는 정결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이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소금에 절여진 고기처럼 되리라. 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엄숙한 맹세였죠.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몫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세상의 모든 계약서는 시간이 지나면 종이가 삭고 글씨가 흐려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소금 언약은 천지가 개벽해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 중심에 이 영적인 소금이 뿌려져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과 썩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소금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 소금이 실제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 아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여리고라는 성읍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은 터도 좋고 위치도 참 좋은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는 말은 단순히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짐승들이 새끼를 베면 유산을 하고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산한다는 끔찍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살기 좋은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땅을 흐르는 물, 즉 생명의 근원이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이때 엘리사가 아주 뚱딴지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물이 솟아나는 근원, 즉 수원지로 가서 그 소금을 냅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그 썩었던 물이 그 즉시 맑은 물로 변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유산하거나 병드는 일이 없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나쁜데 거기에 짠 소금을 들이부으면 물이 더 짜지고 못 쓰게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수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소금이 가진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는 짜고 씁니다. 상처난 곳에 닿으면 비명을 지를 만큼 쓰라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고 그 짠맛이 부패균을 죽이고 결국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진 그 물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면 인생 전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유산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같은 독소가 우리 영혼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소금, 회개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묻은 그 거룩한 소금이 내 마음의 수원지에 뿌려질 때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쓰라릴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 안에 썩은 물이 고쳐지고 죽어가던 내 삶에 다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옛날의 습관, 고집, 편견으로 얼룩진 헌 그릇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정결한 믿음의 그릇 말입니다.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육체에게도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요즘 TV나 뉴스에서 하도 저염식해라.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라고 겁을 주니까 마치 소금이 내 몸을 망치는 독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싱겁게 드시고 소금을 멀리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위험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항상 0.9%의 소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뭘 놔주나요? 네, 링거 주사입니다. 그 링거액이 바로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을 때 소금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만약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이 빠지면 빛도 잃게 됩니다. 뇌세포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지 못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근육이 힘을 못 써서 쥐가 나고 위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고 무엇보다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엘리사가 물을 고칠 때 썼던 그 소금처럼 우리 몸에도 진짜 좋은 소금이 들어가야 피가 맑아지고 독소가 빠집니다. 자, 이제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팔복을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다. 혹은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셨으면 더 기분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발에 밟히는 흔한 소금을 지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금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 바로 자기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녹여야만 맛을 냅니다. 만약 소금이 국에 들어갔는데 녹지 않고 하얀 알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씹는 순간, 짜 하고 뱉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음식 맛을 망치는 이물질일 뿐입니다. 소금의 사명은 사라짐입니다.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 짠맛은 남아서 배추를 절여 김치가 되게 하고 밍밍한 국물에 간을 맞춰 맛있는 요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건 바로 이런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의 자존심을 녹이고 너의 고집을 녹여라. 내가 죽어야 그곳이 썩지 않고 맛이 난다. 는 아주 무거운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순수한 소금은 화학적으로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이 가도 짜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맛 잃은 소금을 걱정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소금은 지금처럼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해 바다 근처의 갯벌이나 암염에서 캐온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죠. 만약 습기가 차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진짜 소금 성분은 다 녹아 빠져나가 버리면 겉보기에는 하얀 가루처럼 보이지만 찍어 먹어보면 아무 맛도 안 나는 흙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걸 어디다 쓸까요?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땅을 산성화시키니까요. 결국 길바닥에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대단합니다. 겉모습은 하얀 소금 알갱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지 못한다면?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싱거워져 버렸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밟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싱거워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이제 이 영적인 소금 이야기를 우리 몸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몸속에 진짜 짠맛이 사라지면 우리 건강은 그야말로 길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싱겁게 드세요.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저염식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싱겁게 먹는데도 고혈압 환자는 줄지 않고 암 환자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몸을 망치는 범인은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가짜 소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 먹는 아주 하얗고 고운 입자의 소금, 봉지에 맛소금 혹은 꽃소금이라고 적힌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연이 준 소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전기분해 방식을 통해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성분만 99.9% 추출해 낸 화학 물질에 가깝습니다. 진짜 소금,
즉 우리 조상들이 먹던 천일염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같은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나트륨이 혈관의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그 나트륨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천일염은 병 주고 약 주는 성분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 몸 스스로 균형을 맞추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비율은 이렇게나 완벽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정제염은 다릅니다. 나트륨을 배출해 줄 친구들을 다 쫓아내고 오직 독한 나트륨 혼자만 들어옵니다. 그러니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에 계속 쌓여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소금 먹지 마라고 할 때 그 소금은 바로 이 미네랄 없는 기계 소금, 정제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게도 좋은 천일염까지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하며 안 먹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이유 없이 자꾸 까무러치거나 머리가 멍하고 소화가 안 돼서 꽉 막힌 느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강한 산성인 위액을 뿜어내서 소화를 시키고 세균을 죽입니다. 이 위액의 재료가 바로 소금 속의 염소 성분입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한다고 소금을 안 먹으면 위액이 묽어집니다. 소화가 안 되죠. 더 무서운 건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세균들이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면 장염이 되고 혈관을 타고 돌면 폐혈증이나 각종 염증을 일으킵니다. 즉,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고 하신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딱 들어맞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썩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입니다. 우리 뇌가 손가락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손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전해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물입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 오면 소금물 주사부터 놓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기가 통하게 하려고요.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전기가 끊긴 집과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을 못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무조건 굵은 천일염을 먹으면 될까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바다가 오염돼서 미세 플라스틱이니 방사능이니 걱정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바다는 예전의 그 깨끗한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일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고 퍼먹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딜레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놀라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과 독소는 싹 빼내고 약성은 수십 배로 높이는 비법.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가장 순수한 본질만 남기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소금에 적용했습니다. 바로 구운 소금과 죽염입니다.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소나무 장작불로 1000도가 넘는 고열에서 펄펄 끓여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녹아서 물처럼 흐를 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던 미세 플라스틱,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흔적도 없이 타서 날아갑니다. 비소, 납 같은 중금속과 독가스, 전부 기화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미네랄 결정체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기에서 말씀하신 불로 정련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 주겸을 분석해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반 소금은 물에 녹이면 산성이나 중성을 띠는데 불에 9번 구운 주겸은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대인들의 몸은 대부분 산성으로 변해 있습니다. 고기, 밀가루, 설탕,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산성 물질입니다.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 피가 끈적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암세포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암세포는 산성 체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알칼리성인 주겸이나 구운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이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녹슨 몸을 다시 반짝거리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 용어로 환원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녹슨 못을 일반 소금물에 담그면 더 심하게 녹이 슬지만 주겸물에 담가두면 녹이 벗겨지고 다시 하얀 철의 색깔이 돌아옵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을 드실 거면 그냥 마트에서 싼 거 사서 드시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볶은 소금, 용융소금 혹은 주겸처럼 불을 통과한 소금을 드시는 게 지혜입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좋은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링거 주사를 입으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이 보충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장기가 활기차게 깨어납니다. 맹물만 마시는 것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또는 입안에 염증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 주겸 알갱이 한두 개를 입에 물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침과 섞인 소금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편도선의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씻어내줍니다. 이게 바로 천연 소염제입니다. 자, 이제 육체의 건강을 넘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서로 사랑하라 혹은 참으라 고 하실 텐데 왜 하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과 화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희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만 맛을 냅니다. 배추가 소금을 만나면 숨이 죽습니다. 빳빳하던 배추가 부드러워지죠. 그래야 양념이 배어들고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자존심의 배추가 밭에서 갓 뽑은 것처럼 빳빳하게 서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딪히면 소리만 나고 상처만 입힙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소금을 두어라.
그 말씀의 소금이 내 자존심 위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고집의 숨이 죽고 내가 녹아져서 상대방과 섞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녹아야 우리 교회가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소금이 만드는 화목입니다. 둘째,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간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원수처럼 등을 돌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부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씀은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품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썩지 않는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방부제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썩어가고 있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오죠. 하지만 세상이 썩는 건 세상 탓이 아닙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즉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소금은 작은 알갱이지만 그 안에는 바다의 기억이 들어있고 태양의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통과하며 더 강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나를 죽이시렵니까? 하고 비명을 지를 때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워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 세상의 때, 욕심과 교만을 태워버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금 같은, 아니 순수한 소금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중입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국물에 소금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 소금이 내 몸에 썩은 곳을 고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병든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은 사라지고 화평의 맛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그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속 치유의 음식 시리즈, 감람유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꿀, 그리고 소금까지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숨겨두신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우리 가정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다짐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짭짤하고 맛깔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